정말 소수의 인원인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장엄한 찬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우리 청소년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선한 말을 합시다 라는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을 꼭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시고 다짐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선한 말로 집에서 자꾸 싸우고 부딪히는 아이에게 이제 좀 감동 감화를 시키고 잘 좀 생활도 잘하게 이끌어 보려고 했지만 또 얘기하다가 아이가 속을 뒤집어 놓는 바람에 그만 원래 생각했던 경우에 합당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런 말들을 하려고 했는데, 지혜의 말들을 하려고 했는데 와르르 다 무너지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인생 왜 그렇게 사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막 퍼붓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류를 대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주님의 제자 사도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교의 아버지죠. 근데도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낳고 내가 기르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막 섬기고 밥해주고 돌봐주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결코 할 수가 없고요. 실은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잘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유대인의 제1차 포로 귀환 시에 백성들을 인도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인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황제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개인적으로나 그 당시 유대 나라와 민족적으로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의 차원에서 보거나 성전 재건을 하려는 소명이 있었는데요. 이게 중차대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사회 공공주택 재개발 재건축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자꾸 미뤄지고 반대자들이 있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정권을 위임받고 유대 총독으로 와서 모든 백성들의 기대와 신망을 한 몸에 얻고 있는 이 스룹바벨이 16년이나 가진 방해와 회방으로 이게 연기가 되었을 때 얼마나 고민이 크고 부담이 크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의 문제나 성전 재건 같은 하나님의 일이나
이 사회의 문제나 내 직장의 문제나 사실은 다 같은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큰 일이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양육한 친구들에게서도 봤고, 제 자녀에게서도 봤고, 주변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별개란 말이 있지만, 또 아는 것, 공부한 것과 시험 보는 것은 별개입니다. 꼭 그가 모자라서 떨어지는 것 아니고, 꼭 그가 잘나서 붙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예비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축복하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이전부터 세상과 교회에 이미 큰 위기가 닥쳐 있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풀러 신학교의 총장 마크 레버튼 목사님은 지금 세상도 길을 잃었고 교회도 길을 잃어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이게 비단 미국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가 세상과 함께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도 한치 앞에 미래를 알 수 없고, 과연 어떤 직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백세 인생을 살아갈지 개인적으로도 모르고, 이 사회나 나라도 알 수 없고, 이렇게 갈려진 민족이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반목하며 살지도 알 수가 없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교회도 위기인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일이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번째 환상에서 순금 등대가 두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그 올리브유로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이 참 마음고생하고 부담이 크고, 이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러면 큰일인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생각해서도 이 수건사업, 국가적인 민족의 그 대계를 앞두고 있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께도 참 낯이 없구나. 저기 페르시아 다리오 황제한테도 정말 내가 볼낯이 없구나. 온갖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듣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느니라.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힘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힘, 군사적인 힘, 물질적인 재정의 능력,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능은 우리 개인의 능력, 재능, 은사, 건강, 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으로 힘과 재원을 쏟아부어도 안 되고, 정말 개인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원어의 루아흐라는 것은, 이 루아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꼭 큰 일,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값어치도 얼마 안 나가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에 하늘의 보화를 가득 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내가 나 자신 참 자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나 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맨날 텔레비전 보고 연속극 보고 CF 보고 아이돌들 보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나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도 오시면 참된 나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4명의 세례자와 1명의 입교자가 입교와 세례를 하였습니다만,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쉽나요? 사실은 어려워요. 아파트 이름 중에 이 편한 세상, 영어로 이자 써서 이 편한 세상, 야,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편의주의죠. 편한 거를 원해요. 아주 손도 까딱 안 하고 편한 거를 원합니다. 바로 앞에 KFC 가면은 사올 수 있지만 그거 배달비 주고 집으로 배달해서 먹곤 합니다. 하여튼 편리하고 편안한 거를 추구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또 어제 문답하면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에게 10계명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한 가지 계명으로 이것을 압축시키셨어요. 2가지인데 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서기 위하면 그야말로 옷도 좀 제일 좋은 옷을 정결하게 잘 입고 단정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전심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따르고 예배에는 예물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며, 성도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아깝습니다. 귀찮습니다. 불편합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쉽나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이제 사랑하려면은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려면은 아픔이 따릅니다. 아픔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고 섬기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뭔가 물질도 나눠주고 밥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그 신학생들 전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총회에서 전도학교 교장으로서 그걸 많이 하셨는데, 그 신문과 기독교지의 잡지와 이런 데서 여러 군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도 훈련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전도를 하는데, 종로에, 지금도 먹자 골목이죠, 무교동 거리를 가면은 그렇게 술꾼들이 많이 비틀거리고 다닌대요, 밤에. 근데 전도를 하면 남학생은 겁나니까 못 건드리고, 애꿎은 가녀린 여학생들을 그렇게 뺨을 때리면서 재수 없다, 술맛 떨어진다, 꺼져라, 저리 가라, 정초부터 뭐 하는 짓이냐, 좋은 날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렇게 여학생들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전도하고 했던 그런 옛날 기사를 여러 군데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물질도 드려야 되죠. 때로는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심한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희생 없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그게 잘 되나요? 내 마음이 되나요? 더 편하고 싶고, 더 게으르고 싶고, 더 좋은 소리만 듣고 욕이나 부담스러운 말은 듣기 싫은 나의 본성이 그것을 가로막곤 하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참 나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자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까지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그 뜻을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조차 힘이 빠져갖고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까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며 아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전의 나보다 더 나은 진정한 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십시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고난의 그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근데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되는 소명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제일 큰 사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예요. 기본이면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단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사실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심지어 마귀의 유혹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취임사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면서 희년을 선포하셨고, 그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내 뜻대로, 인간적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성령의 인도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요, 참된 예배를 위해 힘쓰고 이 자리에서 또 각자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잡지 썬데이에 실린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동차 뒷트렁크 그 스페어 타이어로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비상시에 잠깐 깜빡이를 켜고 세워갖고 트렁크를 열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예수님 거기 계세요? 예수님 지금 비상사태인데 타이어 갈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곤 트렁크를 다시 볼일 끝나면 닫아버린다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힌다고 합니다. 운전은 자기가 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대화도 나눕니다. 이거 요구르트 좀 껍질 좀 까줘. 여기 이거 뭐 좀 집어줘. 예수님을 내 조수로 조수석에 앉히고 부리기는 합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비 말고 이 길로 가면 좋겠다고 하면 그러지요 뭐 하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자기가 운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힌다고 합니다. 자기는 조수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잘 보좌하고 조수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차를 운전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가시는 그 길을 동행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함께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비상시에만 필요하고 찾아보고 꺼내 쓰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내 개인 비서나 조수도 말상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할 주님이시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결정하시도록 하고 그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출산으로 참 국가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결혼도 많이 하고 있고 아기들도 계속 낳고 있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당회에서 좀 같이 좀 의논해서 앞으로 아기를 갖는 그 가정에는 더 많은 선물과 축하 그런 것도 전달하고 정말 코로나 기간 소급해서 정말 많이들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대광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령을 결코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예수님 닮은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대광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천국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